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르시는 그러한 자비하심, 또 은혜로우심이 또 크신 그 사랑이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26 안식일 오후부터 일요일 이렇게 평신도 신학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희 교단은 겨울에 동기 신학을 하는데요. 올해 합회가 이제 바뀌는 관계로 작년 12월이나 올해 1, 2월 안에 동기 신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경산 지역 선교 협의회에서는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평신도 신학을 계획해서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다. 합회에서도 4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지구 대구 지구 또 경산 지구에서도 또 자금을 지원하고 또 대구 경산 지역의 목사님들 또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또 수고하시고 집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책임자는 제 선교 담당은 저고 부선교 담당은 우리 서동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참여를 해야 이게 그 취지에 맞는 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신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찾아가는 이렇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삼육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신학을 배워야 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저기 교수님들이나 이런 이 일에 아주 탁월한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육대학교 이렇게 대학 원장 지내신 우리 하홍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하홍팔 목사님 주강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옆에 중동교회의 변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강북교회 김원성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여튼 1박 2일로 안 되시는 분들은 갔다가 저녁에 마치고 오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박 2일로 가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원래는 21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해주셔야 제가 21일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마친 후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니면 우리 서동수 장로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을 받는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요, 빛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유순수님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그러한 습관처럼 하는 일로는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필수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 10권 159쪽에서는 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이 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학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배우지 않았고 교회 전통으로 세워진 학교나 그러한 랍비에게 배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치명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랍비 학교보다 훨씬 더 높은 학교에서 배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랍비의 학교보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됐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전에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참 뒤에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일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엄청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깨달음을 가르쳐 주셨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독학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그 모든 위대한 말씀들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분의 교사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교사가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까? 예, 창조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반도체 분야에서 40년 일했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내가 요리사로서 60년을 일했기 때문에 양념 배합과 뭐 이런 재료들을 다 해서 어떤 맛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수로서 70년 가구도 만들고 집도 짓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집 짓는 걸 잘하고 가구 만들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더 잘한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신앙의 위대함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위대함은 우리 인간 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될 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에 그 연합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훨씬 더 높은 학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훨씬 더 높은 학교는 인간의 학교와는 뭐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산의 문현 지금은 이제 뭐 메트로 교회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교회 출신인데 저희 교회에서 4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 동시대에 같이 청년 활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4명의 목회자가 났는데 정진호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연차로는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2명의 목회자 한 분은 이제 우리 저기 강북교회에 있는 김은성 목사고 또 한 분은 이제 서중환에서 목회하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뉴스타트 라이프스타일 코칭에 이제 안면도 연수원에 교육을 받아갔더니 그 형님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하는 황 목사님 저 이제 올해 하면 내년 2월에 은퇴입니다. 저보다 연차는 한 8년인가 낮은데 그 형님은 한 15년 정도 하고 은퇴하는 거예요. 뭐 50 정도 이렇게 51살인가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52인가 뭐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하여튼 한 15년 정도 하고 이제 내년 2월에 은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머리에 흰머리가 거의 없고 까매요. 그래서 제가 그 주름이 얼굴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뭐 염색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 주름 펴는 뭐 그런 거 했어요? 안 했대요. 근데 지금 이제 은퇴 이제 몇 달 안 앞둔 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40, 뭐 한둘 되는 분으로 보여요. 우리 뭐 이병호 장로님도 지금 50 몇 살인데
이보 장로님, 그 염색합니까? 안 합니다. 머리가 거의 검었잖아요. 저렇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목회를 한 20년 더 하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은퇴하라네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래요. 은퇴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할까? 아직 건강하고 아직 뭐 에너지가 넘치는. 근데 그 형님이 저 국태입니다. 국태. 너무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한 거예요. 4학년 때인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검정고시를 치고, 중학교도 검정고시를 치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그래서 이제 대학도 뭐 정상적인 대학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서울에서 하는 그 학교에 그 노인들이 와서 대학 하면 이제 전문대 졸업장을 주는, 거기서 이제 전문대 졸업장을 받고 다시 또 이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4년 졸업장을 받고 그래서 대학원을 왔어요. 그래서 사느라 또 사는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느라 나이 들어서 나온 것입니다. 50이 넘어서. 그분이 제가 이제 저보다 뭐 한 열 몇 살이 많잖아요. 서너 살이 많은데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 저희들 교사였어요. 제가 17, 18, 19 뭐 요때까지 교사였어요. 제가 그분한테 배워서 제가 21살은 제가 또 교과 공부 이렇게 할 때 교사로서 또 학생도 가르치고 여집사님들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교과를 가르치는데 저희들이 그때 생각은 그래요.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교사로서 우리들을 가르칠 때 우리들은 눈이 초롱초롱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호산시럽이라고 엔젤 녹즙기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안에 이제 김대성 목사님이 있는 서울 중앙교회를 그때 이제 다녔는데, 중앙교회 목사님이 교과 가르치는 걸 보고 픽업을 했어요. 당신 거기 평생 대학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번 가르쳐 보라고. 그래서 김대수 목사님이 한 번씩 간간히 그 가르치는 걸 듣고 또 부르더랍니다. 대학을 나왔느냐고.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만 패스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방송대 뭐 이런 거 공부해서 고등학교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성 목사님이 공부를 더 하십시오. 그때 50이 넘어가면 이 목회자로 안 받아줄 때였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이 법을 바꿨어요. 나이 제한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심했죠. 그러니까 김대성 목사님이 그럼 10년 정도 남아 사람들은 받아준다. 그래서 지금 진보교회에 있는 이번에 작년에 전도사로 채용된 분도 딱 10년하고 그만둡니다. 5시인가 목회는 한 10년, 11년 하고, 그분 때문에 그 법이 바뀌었어요. 김대수 목사님이 그 재능이 너무 아까웠어. 저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를 나와서 김대성 목사님이 그 후배 합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분을 작은 교회에서 하게 하지 말고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조금 큰 교회에서 서울 동북교회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목회 한 20년, 최소 한 15년 이상 해야 가는 곳인데, 그분은 채용돼서 전도사 생활 부목으로 2년 하고 바로 거기로 3년 차에 거기를 갔어요. 이번에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밥을 먹으며 사는 이야기가, 제가 뭐 후배고 제가 뭐 한참 나이도 어리고 한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성경 읽고 예언의 신 읽고 하여튼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예언의 신 읽고 하는 나에게 이런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요?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한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배우고,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에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어디 가서 공부를 했냐면 여기 거창에 그 임마누엘 선교단 그때 있을 때 거기서 훈련을 한 몇 년 받은 거예요. 2년인가 3년.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김종수 목사님도 거기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종수 목사님도 보면 가르치는 걸 잘합니다. 예, 그때 젊을 때 한참 머리 잘 돌아갈 때 거기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 봉사라는 목사님에게 주는 권면을 읽어보면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거는 딱 정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설교하는 걸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라고요?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젊었을 때 목회하기 전부터 좀 그런 개념이 있어서 설교보다는 약간 교수법에 가까운 그런 것을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뭐 은혜롭게 설교하려면 예화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는 그 일을 좀 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가랍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계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들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빛을 받는 필수 조건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계시되는 빛을 기꺼이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 생각은 니느웨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정말 악독한 백성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엄청난 파고가 있었죠. 풍파가 뭐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배 아래서 조용히 가려고 잠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냥 파선해서 다 죽게 되고요. 뭐 거기 짐도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좀 가볍게 해서 어떻게 배가 안전한 항구까지 가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알았죠. 자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바다에 심청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물속에 빠뜨렸을 때에 바다가 잠잠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잠잠했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롯처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가인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라 했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결코 통하지 않아요. 가인도 실패했고 롯도 실패했고 누구도 실패합니까? 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배울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야곱 성공했을 것 같을까요?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요셉, 뭐 거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삭, 뭐 요셉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방식으로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봅니다. 빛을 받는 필수 조건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계시되는 빛을 기꺼이 따라야 한다. 우리 예언의 주석들이 우리가 뭐 100년 넘어 쫙 체계적으로 쫙 되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거 부정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굳이 왜 바벨론부터 그것을 계산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가 더 그거 한 나라인데 이집트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바벨론은 좀 나왔다가 뭐 없는 나라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또 시리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옛날에 강대국들이 많은데 몽골도 들어가야 되고 그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건 다분히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그것을 두고 이 계시를 쫙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쫙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연구해 보니까 내 생각은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게 더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효용성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에 우리가 앞을 전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날 밝은 날처럼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발에 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가는 길이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위험 요소나 돌멩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 다 피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 등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 길의 빛, 그 말씀으로 진리를 찾아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성경을 좀 이렇게 뒤로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가장 실패로 급속하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방법. 그걸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거 안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이렇게 땀 흘리며 살고 이렇게 노력하며 사는데 하나님 무용합니다. 하나님 법칙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체계를 주셨고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어요. 거기에 조화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맞추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문을 달아도 거기서 빛이 전달해 옵니다. 그 빛이라도 받으면 우리가 환하게 무언가를 보고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암막 커튼 치고 다 깜깜한 데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빛을 하루 종일 주고 계신데, 내가 암막 커튼 치고 다 해갖고 어떻게 해요? 어두운 그 곳에 나만의 장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빛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빛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주신데 우리는 그것을 더 유익하게, 더 복되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고, 그게 장사하고 활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1달란트예요. 똑같은 5달란트예요. 똑같은 2달란트예요. 근데 그것을 활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효용 가치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효용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것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 그는 하늘 가는 요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에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어요. 가장 좋은 우리에게 길. 그게 지름길이든 두름길이든, 그게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길을, 조금 어떤 사람은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은 한 40년, 50년 후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길과 방법과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그 지도에 우리가 무언가를 덧붙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 중심적인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도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고, 그것이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힘들 때에 뭘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 우리 온고집. 저도 고집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황고집, 또 한고집 합니다. 황씨들도. 근데 저는 고집을 많이 버렸어요.
고집을 버리고 사니까 조금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내가 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좀 내가 좀 이런 게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서고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상한 거 돌아서서 한 뭐 다른 거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뭐 5분 10분 다른 거 뭐 해보고 딱 돌아서면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아무 상처가 없어요. 그럼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 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6편을 봤습니다. 제가 요번에 코칭 갔다가 그 강사가 그걸 꼭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남자아이가 제주도에 있어요. 여자아이를 자기보다 1살 어린 여자아이를 어릴 때부터 좋아한 거예요. 이제 조금 이렇게 인식이 있을 때부터 한 5, 6, 7 이런 유치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 그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애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남자애는 공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그 여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어봐요. 그 해녀들이 엄마가 여자의 엄마 해녀거든요. 그 해녀들하고 내가 올려서 뭐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뭘 먹으면서 해녀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 여자애 보고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고민도 별로 안 해요.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 보고 너는 뭐가 되고 싶냐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참 말하기가 좀 한지 코를 자꾸 훌쩍거리고 그러더니 영부인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대통령 된다니까 자기는 뭐가 되고 싶다고요? 영부인. 그만큼 이 여자의 바람이에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부모들이 찾아와서 너하고 우리는 안 맞다. 그래서 너가 우리 아들을 낳아줘야지. 그 양관식입니다. 남자 주인공. 양관식을 낳아줘야지 아이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얘는 기대 준대. 너가 자꾸 너 곁을 못 따라하니까 그렇다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 싫다. 너하고 절대 결혼 안 한다. 난 다른 사람 이제 결혼 안 하고 손 본다. 그래 이제 관식이가 이제 여자애는 17, 관식이는 18대 이제 육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운동을 싫다니까. 그래서 막 울며 불며 하소연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그런 모습이 더 싫다. 여자애가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할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2km 정도 갔는데요. 갑자기 손 보고 있던 보니까 그 남자애가 선보는 이제 부잣집 배도 갖고 있고 선주인데 아주 부잣집에 이제 제추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17살 된 여자아이가. 근데 자꾸 이제 양관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관식이 같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늘 자기를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면은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보고 배가 12시에 떠나는데 시간 보니까 딱 12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갑자기 남자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뭘 포기해야 되고 뭐 공부시켜 준다는데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애가 이제 관식이 생각에 딱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달려갔더니 배가 2km 정도 간 거예요. 거기서 관식아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 나 사랑한다고 하고 내 곁에 늘 있겠다고 하면서 가면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가라 해놓고 그래 하니까 관식이가 이제 딱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왔거든. 그 큰 배에서 뭐 했겠어요, 관식이가? 뛰어내렸어요. 그 수영을 잘하니까 2km를 처음에 거기 해녀들이 이제 이모들이 보고 어이구 돌고래가 오는 것 같다고 고래가 오는 것 같다고. 근데 고래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 남자 주인공. 오늘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그 폭삭 소가수다 하는 그 제주도 방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폭삭 소가수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도 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반대하니까 이제 자기 사랑하는
이 여자 편을 들기 위해서 엄마랑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늘 투정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내 사랑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여기서 며느리 시킬 생각 없다고, 집도 나가고 뭐 가출도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딸 하나, 그 다음에 밑으로 남동생 아들 둘, 3명을 낳았는데 막내 아이가 하루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파도에 이렇게 그거 되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로 성공해서 잘 벌어먹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주인공 남자가 병이 들었어요. 자기가 자녀를 하나 잃어보니까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뭐 한 이제 60된 이 남자 주인공이 계속 이제 엄마 집에 와갖고 엄마 옆에 앉아있고 뭐 엄마하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래서 이제 뭐 엄마한테 좀 엄마 고생도 참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고생은 네가 많이 했지. 내 고생은 그게 고생이냐고. 자식 잃은 그 고생을 내가 이길 수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살아줘서 참 고맙다고. 자식 잃고 살 수가 없다고. 내가 그 며느리 싫어하지만 자식 잃고 사는 너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며느리죠. 내 부인도 감사하다. 그리고 엄마한테 뭐 하지 말라고요? 미안해할 필요 없다. 우리 인생이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이 헨리 워드 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하나님의 지도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뭐 단기적으로 가려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넉넉 잡고 이렇게 뭐 그냥 뭐 다 양보하고 가도 2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몇십 년 갔다고요? 10년 갔어요. 10년 갔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먹는 것부터 마늘 뭐 이런 거 뭐 다 좋아하고 고기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뭐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걸 내려놓았던 누구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막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만. 그래서 그 입맛이나 그들의 그 아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잘 고쳐진다고요? 안 고쳐진다고요? 잘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갈렙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입가난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성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기도. 첫 번째는 성경은 언제나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의 중요성을 보게 해주며 이해하기 어려운 이 진리들을 왜곡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적으로 분별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사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드려진 기도를 통해 사람은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성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부분 거역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또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부정하며 살고 진화론, 창조적 진화론이 맞겠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도를 갖고 있지만 지도를 왜곡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그 말씀의 경고로 경계를 받고 그 약속으로 새로움과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이 천사들의 직무이다. 준비된 마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3대째가 그 손주죠. 딸이 손녀가 서울대를 갑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서울대 큰 물에서 놀아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직장에서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제주도에 살 때는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거 제일 좋고 뭐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이게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한 날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 집이 부자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장관집 아들을 사귀는데 부자이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떼내려고 밥도 먹고 하는데 우리 집은 이런 집이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저도 능력이 있고 저도 일하면서 살겠다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 엄마 보고 뭐래요? 엄마 보고 엄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그래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학교 다닐 때 늘 엄마도 1등 했고 딸도 1등. 딸은 이제 엄마가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서울대를 갔지만 이 딸은 엄마 아버지가 일찍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고 3살 때인가 죽고 엄마는 10살 때 죽는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그 할머니랑 사는데 작은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재산 혹시 할머니가 줄까 싶어.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엄마 왜 이렇게 살아?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나처럼은 살지 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그래도 그 시절 그렇게 너희들 키우고 오면서 행복할 때가 참 많았다. 나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찰스 핀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이런 예언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한 그때 당시 강사였는데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다. 저는 죄인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죄예요, 죄.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나를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된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시된 빛을 따르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이 빛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이 아니라 푸는 그러한 삶이 된다. 세 번째는 복음조화. 성경은 이 성경 다른 부분의 이해에 조화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성경과 완전히 조화되는 설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어렵고 뭐 하더라도 성경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조화를 통해서 안내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 3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주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문맥과 배경의 이해가
필수적인데요. 성경은 그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들과 조화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기자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가 연구하고 있는 성경절의 배경 등을 면밀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맥은 그가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이 진술을 했을 때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그 범위를 넓은 어떤 것에 모든 것을 적용시킬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다섯 번째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도록 해야 하는데, 흔히 성령은 그분이 사용하는 상징을 곧바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면 그 동일한 성령이 다른 어딘가에서 그 어렴풋한 말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고뇌했던 것들을 쉽게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큰 틀을 먼저 주시고 세부적인 창세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65권을 주셨는데, 요약하면 어떤 주제이든 그것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아내는 적절한 절차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특정한 주제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봄으로써 해석상 비성경적인 격길로 빠지는 일을 방지한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이란 만약 거짓되다면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 진실되다면 그것은 뭐한 것이라고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가치란 결코 될 수 없다. 100%가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필수 조건에 합당한 삶을 계획하고 추구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